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이렇게 5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기 사과 5개가 있어요. 이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몇 개가 남아야 돼요? 3개가 남죠. 근데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2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뭐 장난치나? 그래서 다시 사과 5개를 놓고 이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여러분 몇 개가 남죠?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아이가 2개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하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아이를 딱 불러 세우고서 야 봐봐라 사과 5개가 있어. 그런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지? 그랬더니 애가 여전히 2개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왜 2개가 남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했냐면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보여준 삶의 방식대로 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늘 밤마다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친구들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유치원에 가게 됐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이제 또 밤에 자는데 엄마가 기도하려니까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제가 기도할게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엄마를 위해 자기가 기도한다니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가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는 철저히 부모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가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잘 살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결국에는 부모가 믿음 안에 서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아래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사는 걸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을 위해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실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너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 악하다.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면은 그러면 지금의 시대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장 가면 교회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뭐라고 얘기가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말이 달라졌어요. 요새는요,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교회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중학교 아이들이 바로 중학교가 선교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 또 동성애자를 만나지 않겠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또 만난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저는 뭐 중고등부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성찬식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집례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중고등부에 가서 이제 영어로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가까워졌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부모만 몰라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부모만 몰라요. 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전하고 다릅니다. 전에는요,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요, 그래도 이게 옳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이 옳다라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뭐가 옳은 거냐면요, 내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가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무너진 세대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 8명을 총 8명을 낳았습니다. 8남매를 너무나 훌륭하게 길렀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길렀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캐서린 부스가 너무 단순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선점의 원리예요. 선점. 다시 말해서 우리 횃불 트리니티 교회 그 신학교에 우리 이기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결국 교육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리는 거냐 하면 선점이라는 거예요. 선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이 백지와 같은 마음에 먼저 그 마음에 무엇을 그려넣느냐, 무엇을 그려넣느냐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선점의 원리예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의 가치관을 사로잡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선점의 원리.
너무나 이 마귀, 이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양육의 시스템이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단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뛰놀고 즐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3년 전이에요. 해수로 3년 전에 마 목사님이 유초동부 우리 목회자로 담장도로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유초동부에서 1:1 제자 양육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정원이 10명이라면은 막 더 아이들이 더 신청을 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나도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1:1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딱 2주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양육의 시스템을 어렵게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아엔나리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선점의 원리.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정말 울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냐면 자녀 양육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실은 자녀를 양육을 하기 위한 시간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막 분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초점이 흐려졌는데요. 실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분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방송으로 거기서 배에서 나와라 한마디만 해줬으면요, 아이들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와야 된다, 빨리 튀어나와라 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만 나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분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월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 이게 세월호의 메시지랑 뭐가 다릅니까?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성경책을 찾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애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찾아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래?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놓고, 이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미국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 무디라는 인물이 된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를 심을 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을 하다가 이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요 대학 시절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다고 아르바이트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선교 우리 팀에다가 헌금할 정도였어요. 100만 원을 말이에요. 야, 이 애가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대학 딱 여러분 졸업하고 이 아이가 직장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마목사님 전화 좀 해보라고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기독교라고 하면 아이가 그냥 학을 떼요. 근데 어떻게 이 애가 이렇게 됐지? 가만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 올 때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안 될 때가 되면은 부모들이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 때리죠.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온다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매를 들어 때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매를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제 교육은 끝난 거예요. 아이가요 말 들을 때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이 언제 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이 여러분 그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늦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동안은 부모님 때문에라도 나왔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요 아주 쉽게 믿음에서 떠납니다. 아니 왜 안 나오시냐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요새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좀 형편 나아지면 나올게요. 여러분 형편 나아지면 나옵니까? 아니죠. 형편 나아지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형편 나아지면 더 못 나와요 여러분. 지옥이란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차차 간다고 에이 차차 갈게요. 에이 차차 갈게요. 그러다가요 아차차 떨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 평생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자녀를 천국에서 못 봐요. 여러분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실은요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일신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렇게 거의 빈자리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때문에 일신교회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우리 일신교회 10년 후, 20년 후가 두렵습니다.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약 3년여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주 급속도로 우리 일신교회는 연로해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막 아프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어떤 분은 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눈물 뿌려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이 골든타임이군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가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 온 성도가 같이 하나 돼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이 75년, 아니 100년, 150년 넘어도 바로 이 서울 중심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원지로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우리 주님이 롯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사고 팔면서 실은 주님의 때가 호련히 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사시는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의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냐면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초점을 자녀에게 둡니다. 그러나 실은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고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 하나는 없대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왜 나를 자꾸 문제 부모라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자녀한테 잘해줬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실은요, 그분한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냐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실은요, 부모가 바로 서면요, 자녀는 반드시 바로 섭니다. 부모가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주님 그 사랑 회복하고 은혜로 살아갈 때요, 자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가정 회복의 키는 어디 있는 거냐면 부모에게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집안의 아들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잘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사실 몰라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 떠나면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실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떠나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지고 영적 침체가 오니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사귀고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고 결국 이 유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창녀촌이에요. 그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실은요, 이 가정의 위기, 이 유다라고 하는 가정의 위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8장인데 이 유다라는 가정의 인생의 위기는 사실은요, 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해서 이 가정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올 때마다 유다는 잘못 없는 며느리 탓만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관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아들을 잃으면요, 그 아들의 씨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 유다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 이 다말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 니네 집으로 갈아버리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때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요, 죽을 걸 각오하고요, 창녀를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만나서 동침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동침하면서 그냥 동침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징표를 내라 그랬어요. 결국 다 발각납니다. 왜 발각나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유다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놈의 이 여인이 말이죠, 우리 집안 말아먹는 것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딴 남자의 씨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요, 당장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 가지고 있던 시아버지의 증표를 냅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 유다가요, 그때 깨달아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유다는요, 그동안 자기 가정의 불행이 다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 유다 집안은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으십니까? 실은요, 자녀 문제 때문에 속 썩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무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바로 서서 은혜를 회복하면은요, 자녀의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자녀의 유전적인 병도 낫습니다. 자녀의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요, 은혜 아래 바로 서고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뿌리기 시작하면 자녀의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부정적인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한 성품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부모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요, 자녀를 향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를 향한 믿음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세대에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뭐 3포, 뭐 5포, 9포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해도 소용없다, 노력해도 안 돼, 이러한 어떤 마음의 패배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도 자녀를 향한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부모도 쟤는 안 돼 말이죠. 절대 우리 아이는 예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을 거야, 쟤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 믿으면 누가 자녀를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믿지 않으면은 그 자녀의 인생 끝장이에요. 여러분이요, 자녀를 향한 기도, 또 자녀를 향한 믿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같은 효자 없다, 늘 그러세요. 너무 죄송해요. 실은요,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니들이 의사, 변호사, 박사, 사장,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니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참 고통받는 영혼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 살리는 진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늘 그 말씀뿐이세요. 실은요,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요, 자녀는 부모의 믿음에 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바뀌기 전에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한 거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부모로서 하나님, 내 자녀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 살려달라고, 내 자녀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살려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그때 이혼을 했어요. 그 수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난 허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이세요. 혼자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빚에 쫓기게 됐습니다. 또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다그쳐요. 뭐라고 다그치냐면은, 니는 엄마도 없는 아이고, 너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이 아빠가 죽거나 다치면은 너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네가 믿을 건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들은요,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한 부분은 늘 심하게 이렇게 질책하는 이 아빠 때문에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점점 상해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 허집사님이 걱정하던 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될 무렵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 아들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들이 자살 고위험군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 아버지가요, 설마 우리 아들이 모범생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께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은 착각이었던 거죠. 아들은요, 고통이 적으면서 자살 성공률이 가장 높은 한강다리에서 어디서 뛰어내리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장소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받은 상처, 그거를 노트에 다 기록해 놨던 거죠. 이 허집사님은요, 아들 살리려고 실은 재혼도 마다한 남자 가장이에요. 근데 혈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은 아이의 스마트폰을 들고 아파트 14층에서 막 아들의 스마트폰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거짓말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을 주먹으로 막 때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손뼈가 부러지기도 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자살 고위험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들이 회복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들한테 막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한 거죠. 근데 보세요. 아빠가요, 혈기 부리고 네 인생은 공부밖에 없다 그러고, 야, 네가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는 네 인생 잘 살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윽박지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아들아 너무나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아빠가 달라졌네. 그래서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돼가지고 아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가 그동안 남한테 다 감추고 있던 자기 문제를 친구들한테 오픈하고 그게 간증이 됐어요. 친구들이 서로 울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요, 이 아이의 상처가 치료받은 거예요. 우울증에서 나았어요. 그런데요, 이런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사연이 이래요.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냐면, 서울대학교 입학원서 자기소개란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 라고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실은 우리 가정이 이랬는데 내가 매일 죽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그 한강 다리 그 지점을 늘 살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날 만나주셔서 내가 우울증에서 자유케 됐고, 그리고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읽었던 이 책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소개란에 썼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의 힘든 환경이 최고의 단점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어필한 거예요. 그게 큰 점수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에 입학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자살하기 위해 한강다리를 검색하던 아이의 마음을 누가 돌려놓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 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늘 가정과 인생을 비관하던 이 아이가요,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합격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보기 시작하고, 내 잘못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자기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아래 섰어요. 늘 세상 탓하고 너 그렇게 해서 너 살 것 같으냐, 늘 그렇게 윽박지르던 아버지가 어느 날 매일 감사하다 그래요. 나는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아버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깨달으면서 아들의 인생도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물며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 맘대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식의 인생을 맡기고 울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울지 않으셨잖아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요 귀히 보십니다.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울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